예, 우리가 이 시대에 결코 돌아서지 않는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야고보서 강의가요. 사실 저는 끝이 안 올 줄 알았어요. 끝이 안 올 줄 알았는데 벌써 8주 차가 됐고 이제 거의 끝을 향해 가고 있어요. 이제 오늘까지 해서 3번의 강의가 남았는데 이 3번의 강의 얼마 남지 않은 이 시간 속에서 우리가 주님의 은혜와 깊으신 사랑과 그리고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뜻을 밝히 알아가는 우리 모든 권속들의 모습 그리고 저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역사를 깨닫는 자는 발전하고 깨닫지 못하는 자는 반복한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가 성경에서 보듯이 "해 아래 새 것이 없다."고 하잖아요. 이게 뭐 모든 것이 뭐 해 아래 뭐 새로운 것이 없이 반복되는 것이라고도 이제 우리가 생각할 수 있고, 사실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깨닫지 못해서 반복되는 여러 사건들이 있다라는 의미로도 우리가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특히나 우리가 야고보서를 다룰 때 계속해서 이제 반복을 한다는 거죠. 1 장에서 어떤 거대한 주제들을 이제 던지고, 그리고 던진 주제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제 또 반복을 하는 거예요. 왜 반복을 하냐면 우리가 깨닫게 되라고, 이제 야고보 지도자의 의도인 거죠. 우리가 깨닫고 발전하여 성화와 성숙에 이르는 교회가 되라는 의도와 목적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이 야고보서의 말씀이 반복되는 주제이지만, 계속해서 거듭된 주제이고 우리가 잘 아는 주제이지만 한번 깊이 좀 상고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정말 주님의 몸된 교회로서 바르게 걸어가고 있는지, 내가 주님의 성도로서 지체로서 온전한 길을 걷고 있는지를 우리들은 늘 염두하고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그와 같은 연장선상에서 이제 반복되는 말씀을 이제 보려고 해요. 그리고 오늘은 좀 1 장에 다뤘던 내용을 잠깐 좀 언급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요 표를 제가 요 그림을 나눠 드렸어요. 그쵸? 요 그림을 나눠 드렸고 어느 정도 제가 설명을 해 드렸는데, 좀 간단하게 오늘 좀 본문과 연관이 돼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좀 짚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이 야고보서의 저자는 바로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예요. 그쵸?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이고, 그리고 이 사람은 유대인이에요. 유대인이면서 동시에 예수님의 형제인 것이죠. 또 지금 야고보서가 적혀지는 시대적인 상황이 어떤 상황이랬죠? 기근 때문에 분열이 되고, 그리고 가난과 차별로 인하여서 분열되는 시점, 그리고 동시에 박해가 있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주님의 몸이 찢어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갈라지고 있는 거죠.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야고보 지도자가 야고보서를 집필을 합니다. 이 교회를 향하여서 이 야고보서를 작성을 합니다. 이 야고보서를 작성할 때 기 이 기둥이 되는 기본의 골격을 이루는 말씀들이 있어요. 그게 어떤 거냐면 바로 예수님의 가르침인 산상수훈과, 그리고 잠언의 말씀이 딱 기둥이 되어 있어요. 네. 예수님의 형제였기 때문에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요. 그리고 또한 유대인이기 때문에 유대의 지혜와, 그리고 특별히 잠언,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에 대해서 아주 잘 알고 있어요. 이런 두 개의 기둥이 야고보서를 이루고 있고, 그리고 이 두 개의 기둥으로 우리들은 야고보서를 좀 해석을 해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특히나 이 야고보서에는 이제 잠언에서 말하는 지혜의 토대, 그리고 예수님이 강조하신 복음적 삶의 태도가 잘 융합이 되어 있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이제 3장 13 절에서 18 절을 다루게 될 텐데, 먼저 우리가 13 절을 한번 보려고 그래요. 자, 13 절을 보시게 되면은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야고보가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지혜와 총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혜와 총명. 근데 이 지혜와 총명이라는 것이 우리들은 그냥 단순하게 알기로는 지식에 관한 것이겠지, 어떤 삶에 관한 것이겠지라고 생각하기 쉽다고요. 근데 그게 아닌 거죠. 유대인이면서 동시에 예수님의 형제로서, 또한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은 한 지도자로서 이 지혜와 총명이라는 것은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에 대한 체험이면서, 그리고 우리가 주님을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 우리가 주님을 믿는 자로서 어떠한 삶의 태도를 보여야 하는지를 의미하는 게 이 지혜와 총명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은 이 지혜와 총명을 어떻게 말씀하시냐? 지혜는 지식을 바르게 사용하는 인격과 기술의 총체다라고 말씀을 하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고 있고 성경에 대해서 지식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쵸? 하나님에 대한 지식도 알고 있고,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사실 우리들은 지식을 갖고 있어요. 근데 이 지식을 바르게 사용하기 위해서 우리가 인격과 그리고 기술을 연합해서 사용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게 바로 지혜에 담겨져 있는 의미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 같이 어떻게 섬겨야 할지,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것과 같이 어떻게 섬겨야 할지, 이 지혜, 실천적 지혜에 대한 내용이 여기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또 야고보서 1장 18절을 보게 되면은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냐? 그는 뜻을 정하셔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아 주셨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우리를 피조물 가운데 첫 열매가 되게 하셨습니다. 첫 열매. 자, 여기서 제가 지난번에 이 부분을 명확하게 좀 중요하게 다루지 않았지만, 이 부분을 좀 말씀드리면, 주님께서 뜻을 정하셔서 우리를 낳아 주셨대요. 근데 어떻게 우리를 낳으셨냐?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아 주셨대요. 이 말인즉슨 무엇이냐? 진리의 말씀이 우리 안에 DNA로 심겨져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그래서 우리를 피조물 가운데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우리의 그 DNA를 계속해서 일깨워 주시는 거예요. 성경의 모든 저자들도 그렇고, 지금 야고보서의 저자인 야고보도 그 하나님의 감동에 따라서 이 우리의 말씀의 DNA를 일깨우려고 계속해서 지금 우리들에게 말씀을 반복해서 주고 있는 것이에요. 왜? 우리는 역사를 깨닫지 못해서 반복할 게 아니라 역사를 깨달아서 발전해야 되니까. 이전에 이 말씀 야고보서의 이 서신을 받은 사람이 유대인들이죠. 유대인들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이스라엘의 그 역사와 그 상황과 그들이 반복했던 죄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렇기에 이들이 누구보다도 깨달을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 당시에 사람에게만이 아니라 지금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들에게도 이 말씀이 아주 분명하게 깨달아져야 하고, 우리들에게 선명하게 삶이 되어야 하는 그런 사명감을 갖고 야고보가 야고보서를 작성했고, 우리가 그런 온전한 태도로 이 말씀을 받을 필요가 있어요. 자, 그러면은 야고보는 이제 말하는 거예요. 야고보는 뭘 말하냐면은 어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행함을 보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혜의 온유함으로 행함을 보이라. 이게 말이 조금 어려운데 좀 제가 순차적으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혜의 온유함이 무슨 말이냐? 먼저 이 말을 이해하려면은 온유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온유는 제가 지난번에 다뤘던 단어이기도 한데요. 한 번 더 다루겠습니다. 온유는 헬라어로 프라우테스라고 그래요. 제가 야고보서 1장 21절에서 설명한 것처럼 이 단어는 어떤 단어냐면 길들여진 야생마, 길들여지지 않은 그 야생마가 조련사로 인해서
자신의 본능을 절제하고 순종하는 상태가 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 이제 말의 곱비, 그쵸? 곱비를 딱 매게 해 가지고 등에 타서 그 조련사가 조련을 시키죠. 그래서 이 말이 내가 원하는 대로, 주인이 원하는 대로 방향을 틀 수 있도록 조련을 한단 말이에요. 자, 이거를 우리가 프라우테스라고 합니다. 야생 동물의 성질을 죽이고 스스로의 성질이 죽고 순종하는 상태가 되는, 그것을 프라우테스라고 해요. 여기에 또 다른 용법이 하나가 있는데 뭐냐면, 이럴 때도 프라우테스를 사용해요. 제가 PPT에 적어 놨는데 열이 39도까지 올라간 환자가 있어요. 자, 이 환자는 어디 가야 되죠? 네, 병원을 가야 돼요. 네, 병원을 가 갖고 이제 의사나 아니면 뭐 약사를 통해서 이제 처방을 받아야 돼요. 그 처방을 통해서 이제 뭐 약을 투여 받든지 뭐 약을 먹든지 그렇게 해서 열이 정상으로 돌아왔단 말이에요. 그때 뭐라고 말하냐면 그 상태를 프라우테스라 그래요. 프라우테스. 이 두 가지의 예를 통해서 우리가 온유에 대해서 파악을 할 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온유는요, 외부적인 힘에 의해서 절제되고 통제되는 상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우리가 온유에 대해서 이제 생각하기로는 아 내 안에 수양이나 아니면 수련을 통해서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온유는 그런 것이 아닌 거예요. 외적인 힘에 의해서 주어지게 되는 상태를 온유라고 말해요. 내 기질이나 어떤 내 수양이나 그런 것과는 관련이 없어요. 온유는 주님에 의해서 내가 지배되었을 때, 주님에게 내가 철저하게 지배가 되었을 때 온유할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것을 놓치면 안 됩니다. 온유한 것이 마냥 착한 것, 마냥 부드러운 것을 우리들은 온유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내가 마냥 착하고 내가 마냥 부드러워야 이게 온유가 상승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성장을 한다고 생각해요. 근데 내가 막 의도적으로 막 착하게 하고 막 뭐 부드럽게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에 의해서 지배가 된 상태가 될 때 우리가 온유한 사람이 된다라는 거예요. 자, 이것을 이 개념을 한 단어로 딱 명확하게 말한다면 바로 통치입니다. 통치. 내가 지금 주님에 의해서 지배가 되었느냐? 주님이 나를 통치하고 계시냐? 요게 다른 거예요. 내가 주님의 통치함 없이 착하게 뭐 부드럽게, 요거는 사실 위선입니다. 주님에 의해서 철저하게 지배가 되고 주님에 의해서 내가 통치를 받을 때, 그때 비로소 우리들은 온유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이에요. 자, 요거에 대한 예를 아주 잘 이 통치에 대한 개념을 잘 설명한 분이 계신데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뭐 누가도 사도행전에서 잘 설명을 해 주긴 했지만 저는 좀 사도 바울의 말씀을 갖고 왔습니다. 자, 사도 바울이 작성한 에베소서 5장 18절을 보게 되면은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저는 세 번역을 갖고 왔어요. 술에 취하지 마십시오. 거기에는 방탕이 따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십시오. 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우리가 취했다고 하는 상태는 어떤 상태냐면, 그러니까 알코올이 우리의 중추신경을 마비하게 함으로써 취함의 상태가 돼요. 그러니까 즉, 술이 우리를 지배할 때, 나의 중추신경을 지배할 때 비로소 내 상태가 어떤 상태가 되느냐? 취함이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술에 의해서 지배를 받을 때, 자, 여기, 네, 몇몇 분은 좀 경험을 해 보셨겠죠. 네. 우리가 술에 의해서 이제 지배를 받을 때 어떤 행동을 할 수 있지요? 전에 하지 못했던 행동들을 할 수 있어요. 뭐 이제 뭐 흔한 로맨스, 뭐 연애물을 보더라도 이제 내가 상대방 여성이나 남성한테 고백을 하고 싶은데
맨정신으로는 못 하겠어요. 그래서 꼭 뭘 마시죠? 꼭 이렇게 한 잔을 하고 간단 말이죠. 어 이제 술을 딱 한 잔 하면은 내가 이전에 하지 못했던 행동을 할 수가 있어요. 술이 나를 지배할 때 내가 예전에 못했던 행동을 하게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말하는 성령의 충만함이라는 것은 뭐냐면 성령의 지배를 받을 때 나타나는 삶의 상태인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에베소서 이 말씀은 무엇이냐? 어 뭐 바울이 우리에게 이제 누구의 지배를 받을 것이냐, 누구의 지배를 받으면서 살 것인가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가지고 나온 거예요.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을 때 어떻죠? 우리가 하나님께 딱 지배를 받을 때 어떠냐면은 내가 이전에 하지 않았던 행동을 해요. 내가 이전에 하지 않았던 생각도 하고요. 이게 온유는 거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내 예전의 나라면은 하지 못했을 그 행동이 성령으로 인해서 하나님에 의해서 지배가 되니까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으니까 내가 하게 되는, 예전에 하지 못했던 걸 할 수 있는 상태가 바로 온유라는 거예요. 자, 저를 좀 예를 들면 제가 하나님께 철저하게 통치받기 전에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굉장히 시니컬하고 부정적인 사람이었어요. 좀 약간 암울하고 어둡고 그늘이 져 있는 사람이 저였거든요. 근데 뭐 지금도 완전히 그거를 싹 걷지는 못했지만 지금은 그래도 어두움이 좀 없죠. 네. 뭐 대답은 들리지 않으니까 네 그냥 제가 알아서 받을게요. 네. 예전에는 제가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안 좋은 쪽으로만 생각하고 그리고 죽음과 허무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생각을 갖고 있었거든요. 근데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지배를 받고 난 뒤에 통치를 받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부정한 생각에서 점점 더 주님 안에서의 그 긍정으로 이제 변하게 되는 거예요. 그냥 세상의 긍정이 아니라 마냥 허허 막 웃는 것이 아니라 주님으로 인한 긍정의 상태로 말로 변화되는 거예요. 예전에는 "아니야. 안 돼. 그럴 수 없어."라는 말이었는데 이제 주님의 지배를 받고 나니까 예전에는 하지 않았던 주님으로 인해서 할 수 있다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게 이제 온유함인 것이고 지혜의 온유함이라는 것은 바로 내 안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외적으로 주어지는 것, 즉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게 되는 것을 지혜의 온유함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여기서 뭘 말하냐? 이제 이제 뒤에 이제 살펴볼 텐데 위로부터 오는 지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는 하나님의 지배를 받아야 가능하고 행함이 가능하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것을 지금 야고보는 강조하고 싶은 것입니다. 내 인격과 내 정신 수양과 내 자아 성취를 위해서 뭔가 될 수 있을 것 같지. 그런데 그것이 아니야. 오직 하나님으로 인해서 될 수 있어. 지금 요거를 이 초점을 야고보는 놓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다음으로 좀 넘어가 보죠. 자, 이제 그다음으로 넘어가게 되면은 이제 위로부터 오는 지혜를 계속해서 쭉 이어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그러나로 시작을 합니다. 그러나. 이 그러나로 시작하는 이유는 위에 있는 지혜, 하늘의 지혜와 대척점에 있는 땅 위에 있는 지혜를 다루면서 너희들의 삶과 그리고 지금 교회의 모습과 지금 이 세대의 모습을 보라는 의미인 겁니다. 지금 너희들이 지혜가 있는 것 같은데 그 지혜가 어디서 나오는지 한번 잘 봐. 지금 너희가 굉장히 총명하다고 지혜롭다고 여기는데 그런데 그것이 어디로부터 오는지 너희들은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 라고 하는 것이 14절에서 16절인 거예요. 그래서 땅 위의 지혜를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그러나의 문제로 싹 이제 전환을 시켜버려요. 자, 14절에서 16절 함께,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14절에서 16절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아멘. 자, 야고보는 이 14절에서 16절 핵심적인 코어 단어들을 통해서 땅 위의 지혜가 무엇인지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 편지를 받는 사람의 상태를 분명히 확인하고 철저히 점검하라고 이 핵심적인 단어를 딱딱딱 집어서 땅 위의 지혜라고 설명을 합니다. 먼저 살펴볼 단어는 뭐냐면 시기입니다, 여러분. 시기. 시기는 헬라어로 어떤 단어냐면 젤로스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 시기의 태도를 취했던 대표적인 인물들은 어떤 인물이냐면 그 당시 유대의 리더들, 종교 지도자들을 통해서 우리들이 아주 잘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과 그리고 사도들에게 이 종교 지도자들이 어떻게 대했는지 성경은 아주 명확하고 적나라하게 지적을 하고 있는데, 먼저 예수님을 대한 대제사장들과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의 태도는 이렇습니다. 마가복음 15장의 말씀을 갖고 왔는데요. 빌라도가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이는 그가 대제사장들이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러라. 시기가 있는 줄 알았던 것이죠. 그리고 사도들을 대하는 대제사장들의 태도와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의 태도도 있었습니다. 사도행전의 말씀을 갖고 왔습니다.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자, 이런 겁니다. 대제사장들과 비롯한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이 시기를 품습니다. 이 시기를 좀 다르게 표현하자면 이렇게도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기적인 욕망과 자기 열심. 위에 제가 지금 여기에 나열한 대로 이 성경의 예에서 볼 수 있듯이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시기가 있었어요. 그리고 이 시기로 인해서 아주 과격하게 행동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을 잡고요. 그리고 예수님을 때리고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사도들에게도 마찬가지죠. 시기가 가득해서 사도들을 잡습니다. 그리고 옥에 가둡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들의 행동이 굉장히 과격하다고 생각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들이 과격하게 행동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진리 앞에서 자신의 무능력함과 연약함이 너무나도 잘 보이기 때문에 그래요. 나는 열심으로 해왔는데, 나는 내 나름대로 열심을 해왔는데 그 모든 것이 다 부정을 받는 거예요. 근데 자신이 부정을 받으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부정하시면 그것을 인정하고 순종하고 엎드려야 하지만 이 사람들에게는 이기적인 욕망이 있는 거예요. 이기적인 욕망이 있었기 때문에 뭘 하냐면 자신의 생각을 어떻게든 관철해야 했기 때문에 열심을 냅니다. 그래서 그들이 뭘 일으키냐면 이런 악독한 일들, 과격한 행동들을 이어가면서 동시에 뭘 가지고 오느냐? 바로 다툼을 가지고 오는 거죠. 야고보가 다툼으로 사용한 이 단어는 어떤 단어냐면 헬라어로 에레데이아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에레데이아는 사실 다툼이 아니었어요. 원래 의미가 다툼이 아니었고 어떤 의미였냐면 처음에는 삭슬 빌리는 방적기, 그러니까 실을 만드는 기계를 의미하는 그런 단어였습니다. 자신의 삭스를 만들기 위해서 이 방적기를 빌리는데 그 방적기를 빌리는 것을 이제 에레데이아라고 했어요. 근데 이게 좀 점차 변하면서 삭스를 어떻게든 이제 내가 만들기 위해서 하는 일이다 보니까 임금을 얻기 위해 하는 일로 바뀌게 됩니다, 의미가. 그리고 또 이게 변화되는데 어떻게 변화되냐? 다른 것을 완전 일체 배제하고 자신을 위한 것만을 생각하는 마음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 더 이 뜻이 변질됩니다. 그래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음모와 책략을 의미하는 말이 돼버려요. 여러분,
그 대제사장들과 그리고 유대 지도자들의 모습을 보게 되면은 그들이 자신의 뜻을 관철하기 위해 모든 것을 다 일체 배제해 버립니다. 예수님께서 신문을 당하실 예 예수 예수님께서 신문을 당하실 때 예수님을 신문해야 하는 시기는 어떤 때냐면은 밝은 대낮에 모두가 모인 장소에서 신문을 해야만 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신문을 당하신 그때는 언제냐면 어두운 밤이에요. 그들 몰래 일을 진행하고 그 일을 추진하기 위해서 몰래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신문을 하기 위해서 적법한 절차가 있는데 그 적법한 절차도 다 무시해 버리고 자신의 뜻을 어떻게든 관철시켜야 되고 내 열심이 부정당하면 안 되니까 요런 다툼, 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음모와 책략을 꾸민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지혜가 어떤 것이냐? 바로 땅 위에 있는 지혜다. 시기와 다툼, 이기적인 욕망과 그리고 자신을 어떻게든 관철시키려는 자기 열심과 그리고 이 내 스스로를 관철시키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이 다툼이 다른 것이 아니라 땅 위의 지혜라는 거예요. 결코 하늘에서 온 지혜가 아니라 땅 위에서 온 지혜라는 것을 야고보는 명시하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시기와 다툼이 또 어디서 비롯되냐면 바로 자랑에서 비롯되었다는 겁니다. 이것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 자신을 자랑하려고, 자신을 드러내려고, 자신을 높이려고. 그러니까 어떻게든 자신이 해왔던 행위들이 부정한 것이 아니라 자랑이 되는 행위가 되게 하기 위해서 이 모든 일들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지도자들이. 자, 제가 또 다른 성경의 예를 좀 가지고 왔습니다. 교재는 제가 성경 구조를 모두 다 이제 적었는데 PPT에는 제가 좀 간단하게만 제가 적어 놨어요. 우리 모두가 다 아는 비유가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선한 사마리아의 비유입니다.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 율법사도 지나가고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이 다 이제 강도의 습격당해 이제 누워 있는 그 사람을 다 지나치는데 한 사마리아 사람이 와 가지고 그 거진 죽은 것과 같이 된 그 사람을 구해 주고 자신의 몫을 자신의 돈을 들여서 그 사람의 치료와 그리고 회복을 위해서 사용을 합니다. 자, 근데 이 비유가 나오게 된 계기가 있었어요. 어떤 것이었냐면은 바로 어떤 율법 교사가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말한 겁니다.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그에게 물으시죠. "율법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으면 너는 그것을 어떻게 읽냐?" 율법 교사는 말합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였고 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시죠. "네 대답이 옳다. 그대로 행해라. 그리하면 살 것이다." 자, 여기까지만 했으면 좋았는데 그 율법 교사가 뭘 하고 싶어서 예수께 또 말하냐면 자기를 옳게 보이고 싶어서 예수께 말합니다. 옳게 보이고 싶어서. 그리고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그러면 내 이웃이. 이 질문에 이제 예수님께서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를 통해서 이렇게 계속해서 순차적으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이 선한 사마리아 비유에서 염두할 개념이 있는데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웃이란 개념을 우리들은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자, 그 율법 교사는 자기를 옳게 보이고 싶었어요. 이 말인즉슨 뭐냐면 내가 지금 하고 있는 행동들, 내가 지금 섬기는 대상들, 이 대상들에게 내가 최선을 다하고 있으니 자신은 옳은 사람이라고 생각했고 그것을 자랑하고 싶었던 거예요. 왜 이러냐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웃이란 개념은 어떤 개념이냐? 언약 공동체가 이웃의 개념이었어요. 즉 주님의 언약 안에 있는 지체들만을 이웃으로 보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율법 교사는 이러한 차원에서 '아 나는 충분히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자이고 나는 충분히 잘 해내고 있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자랑하기 위해서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은 뭐죠? 선한 사마리아의 비유를 들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생각을 완전 와장창 깨버리시는 거죠. 여기서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강조하시는 건 뭐냐면 사랑의 확장성. 그러니까 네가 하고 있는 그 사랑이 다가 아니다라는 그 확장성과 동시에 이웃의 확장성을 부여하여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해야 할 이웃이 내 옆에 있는 주님의 언약 안에 있는 공동체만이 아니다. 아, 그런 것이 아니다. 라는 것을 알려주고 싶으셨어요. 그래서 그 당시 유대 사람들이, 경건한 사람들이 경멸되어 여기는 사마리아 사람을 가지고 오죠. 그 사마리아 사람이 어떻게 했냐? 그 사마리아 사람이. 그 사마리아 사람이 결국 그 사람을 구해줬고 그 사람을 위해서 자신의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물질적인 것을 헌신했다. 자, 그러면은 너는 강도 만난 사람에게 누가 이웃이 되겠느냐? 이거를 가지고 온 거예요. 그때 이제 율법 교사는 여기서 또 이제 철저하게 자신을 낮추지 못하는 거예요. 그냥 사마리아 사람을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하면 되는데 자비를 베푼 사람이라고 해버립니다. 인정하기 싫으니까.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하지 않고 자비를 베푼 사람. 이거는 자신의 남은 자존심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자비를 베푼 사람이다. 여전히 인정하지 않는 모습이 있는 것이고 옳게 보이고 자랑하고 싶은 모습이 종교 지도자들에게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는 이 일련의 말씀들을 다 가지고 와서 우리들에게 뭘 말하냐면 진리 앞에서 자신의 부정함을 변화시키지 않으면 결국 문제가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진리 앞에서 자신의 부정함을 철저히 변화시켜야지 그러지 못하면은 결국 우리들은 땅 위의 지혜에 우리들은 사로잡힐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한 문제에 대해서 야고보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뭘 말하냐면은 땅 위의 지혜가 무엇이냐? 땅 위의 지혜는 땅 위의 것이다. 즉, 땅 위의 지혜는 세상적인 것이고 세상의 표준과 세상의 근거를 따르는 것이다. 그것은 세상적인 목적을 갖고 있으며 세상적인 척도로 성공을 정한다. 라는 거예요. 지금 이 유대인 지도자들은 어때요? 예수님에게 자신이 부정당했으면 사실 그게 오히려 더 좋아해야 되거든요. 내 자신의 모습이 수정될 수 있고 더 성화될 수 있는 모습인데 그러지 못하고 여전히 내가 가진 표준, 세상의 표준, 세상의 근거에 자신을 맞추고 스스로를 이제 높이려고 아득바득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이 단순히 그때 당시의 이야기만이냐? 그것이 또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날의 모습이기도 하고 그리고 세상의 표준과 세상의 근거에 나를 맞추려고 하는 열심들이 바로 지금 이 시대에도 있다는 것을 우리들은 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뉴스 하나를 갖고 왔거든요. 이 뉴스 하나를 갖고 왔는데 고등학교 학생들의 설문조사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게 한 5년 전에 나왔던 설문조사인데 여러분 요거 한번 곰곰이 한번 잘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아주 중요한 내용이라서 제가 한번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재생을 할 수 없다고 재생을 할 수 없다고 나오네요. 어 이게 어떤 내용이었냐면은 음 "10억 이 생긴다면 감옥에 가도 괜찮겠냐?"라는 질문을 던진 거예요, 고등학교 학생들한테. 여러분 몇 퍼센트 되는 학생들이 이 질문에 그렇다고 대답을 했을 것 같아요?
지금 5년 전인데요. 고등학생 중에 10명 중 7명이 10억이 생긴다면 감옥에 가도 괜찮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즉, 이 말인즉슨 뭐냐? 내가 10억이 생긴다면 범죄를 해도 괜찮다라는 생각을 고등학생들은 가지고 있는 거예요. 제가 재작년이죠. 재작년에 사역했던 곳에서 이 예화를 가지고 설교한 적이 있었는데, 어, 지금 그때 당시도 3년 전에도 어, 이 설문조사가 학교에 이제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이제 주어진대요. 이제 그때마다 결과가 나오는데 결과가 점점 더 이제 올라간다고. 이때 5년 전 당시만 하더라도 초등학생은 반절도 안 됐는데 3년 전에는 이제 10억이 생긴다면 감옥에 가도 괜찮다고 말하는 사람이 10명 중 5명. 그러니까 점점 더 늘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땅 위의 지혜가 세상적인 것이 세상의 표준과 세상의 근거가 점점 더 지금 우리 사회 속에서도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자리를 잡고 있는 것이에요. 이 야고보가 야고보서를 작성했을 당시도 다르지 않다는 것이죠. 점점 더 이런 표준과 세상의 근거들이 계속해서 교회 안에 노출되니까 여러분 지난번에 말씀에서도 보세요. 차별이 세상에만 있었던 것이 교회에도 들어온 거. 그러니까 이런 세상적인 근거가 계속해서 교회에 밀려오니까 야고보가 야고보서를 작성한 거죠. 자, 두 번째, 야고보가 이 땅의 지혜를 뭐라고 말하냐? 땅의 지혜는 정욕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정욕이라는 단어를 헬라어로 프시퀴코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프시퀴코스는 다른 것이 아니라 죄송합니다. 육에 속해 있다라는 의미이기도 하고 동물적인 지혜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동물들은 어떻게 하죠? 동물들은 먹이를 얻기 위해서, 살아남기 위해서 물어뜯고 으르렁거리는 것이 일반입니다. 그것이 동물적인 본능이에요. 그러니까 땅의 지혜가 무엇을 만드냐면은 서로가 서로를 으르렁거리게 하고 물어뜯게 하는 지혜라는 것을 지금 지적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마지막으로 이게 좀 결정적인 것인데 야고보 지도자가 말합니다. 땅의 지혜는 바로 귀신적인 것이다. 이 지혜의 근원이 하나님이 아니라 귀신에게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상황을 결코 만들 수가 없다는 거예요. 누구를 기뻐할 만한 상황을 만들까요? 바로 사탄이 기뻐할 만한 상황을 만드는 거예요. 이러한 땅 위의 지혜가 쌓이고 팽배해지게 되면은 어떤 결과가 나타나냐? 혼란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사람들을 연합시키는 대신에 분열시키고 평화를 이루는 대신에 투쟁하게 하고 친교를 맺게 하는 대신에 관계의 붕괴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여러분, 지금 야고보서의 교회의 모습이죠. 그렇죠. 그리고 이건 사실 지금 우리 나라의 교회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땅에 속한 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요게 단순히 세상 속에서만 많은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도 많아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들은 경계를 해야 돼요. 교회 안에서 예리한 두뇌와 그리고 능한 혀로 자신 안에 있는 이기적인 욕망과 자기 열심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충족시키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 안에도 지금 생겨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로 인해서 교회가 분열되고 있어요. 관계가 깨지고 있고 혼란이 야기되고 있고요. 지금 야고보서의 교회가 그렇고 지금 오늘날의 교회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이 땅 위의 지혜, 땅의 지혜를 분명히 경계하고 염두하고 철저히 대적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러므로 뭘 기도를 해야 되냐면 뭐 코로나 얼른 끝나게 해주세요. 그리고 우리 집안에 얼른 평화가 오게 해주세요. 우리 교회에 평화가 오게 해주세요. 라는 기도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여기에 분명히 우리가 대적 기도를 해야 될 건 뭐냐면
주님, 땅 위의 지혜가 우리 교회를 틈타지 않게 해주십시오. 땅 위의 지혜가 우리 가족을 틈타지 않게 해주십시오. 왜? 땅 위의 지혜는 귀신적인 것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혼란과 분열을 가지고 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철저하게 이것을 대적하고 그리고 경계하고 대적 기도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야고보는 이러한 책임감과 사명감을 갖고 있는 거예요. 점점 더 분열해 가고 있는 이 교회를 연합해야 되고 새롭게 해야 되고 하나 되게 해야 하니까. 이건 단순히 야고보의 마음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기도 하니까. 그리고 저는 이 마음이 지금 이 강의에 참여하신 우리 홍익 권속들의 마음이라고 분명하게 믿습니다. 우리들은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고 대적을 해야 한다는 사실인 거예요. 자, 야고보가 이에 대한 경계를 하도록 그리고 대적을 하도록 우리들에게 이 땅 위의 지혜에 대해서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자, 그 다음에 17절부터 18절은 뭘 다루냐면은 위로부터 난 지혜, 위로부터 오는 지혜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할 키 단어는 무엇이냐? 성결, 화평, 관용, 양순, 긍휼과 선한 열매,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바로 이것을 통해서 이것을 우리들은 집중해야 하고 그리고 이 단어가 갖는 의미를 우리들은 상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위로부터 오는 지혜는 내 수양으로부터 올 수 있는 차원의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이 지혜가 우리들에게 충만히 임하여 줄 수 있도록 깨어 기도해야 하는 것이고 이것으로 인해서 이 선한 지혜로 인하여서 우리가 내 삶의 절제가 일어나고 우리 교회의 절제가 일어나고 우리 나라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줄 수 있도록 우리들은 늘 기도할 수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기를 좀 바라봅니다. 일단 첫 번째로 살펴볼 단어는 성결입니다. 자, 성결은 하그노스라는 단어입니다. 이 하그노스는 원래 어떤 단어였냐? 어떤 단어였냐? 포도주를 만들 때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는 상태를 의미하는 단어였어요. 포도주가 이물질이 들어가면 모든 음식이 그렇지만 모든 음료가 그렇지만 이물질이 들어가면은 가치가 저하되기 마련이잖아요. 그래서 포도주를 제조할 때는 어떻게 하냐면 탁 트여진 공간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밀폐된 공간에서 작업을 합니다. 그런 의미의 단어였어요. 근데 이제 이것을 교회에서 성결이라는 의미로 가져왔을 때 어떤 의미가 되냐면 어떤 상황, 어떤 환경에서도 주님만 바라보는 태도가 됩니다. 딱 나를 가두는 거예요. 무엇으로 가두냐? 바로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그 견고한 진 안에 나를 딱 두는 것이에요. 나를 딱 둠으로써 어떠한 것도 나를 틈타지 않게, 어떠한 것도 나를 유혹하지 않게. 바로 그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기를 소원하는 마음과 태도가 바로 이 성결이라는 단어에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입니다. 화평입니다. 자, 화평은 에이레네라는 단어에서 왔어요. 근데 이 에이레네가 말하는 화평은 아무 사건도 벌어지지 않은 상태를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에이레네는 근본적으로 어떤 것을 내포하고 있냐면 관계를 내포하고 있어요. 올바른 관계. 사람과 사람 사이의 올바른 관계. 그리고 사람과 하나님 사이의 올바른 관계를 의미할 때 에이레네라고 말하고 화평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참된 지혜, 위로부터 오는 지혜는 올바른 관계를 만듭니다. 올바른 관계. 땅 위의 지혜처럼 사람과 사람 사이를 갈라놓아서 내 이득을 취하는 그런 차원의 것이 아니라 이 화평은 모든 악함 속에서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고 사람과 하나님을 연결하는 태도라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위로부터 오는 지혜, 화평입니다. 세 번째, 관용입니다. 관용은
에피에이키스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우리가 이 관용을 생각할 때 흔히 이제 하는 생각이, 저도 그랬어요. 흔히 하는 생각이 뭐냐면 '죄에 대해서 없던 일로 한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기 쉬워요. 그런데 이 단어의 본래적인 의미는 뭐냐면 실수와 죄의 값은 치르고 그 사람은 그대로 받는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자, 이 의미를 제가 잘 설명을 하고 싶은데 잘 설명을 못해서 제가 영상을 하나 갖고 왔어요. 자, 요건 잘 재생이 돼야 되는데 자, 여러분, 자, 영상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On November 5th, 2003, all doubt of Ridgway's guilt was erased. He pleaded guilty to the murders of 48 women. He'd made a deal to cooperate with the prosecution to provide more information on his victims and the whereabouts of their remains. In doing so, he avoided a trial and possible death penalty. Mr. Ridgway, how do you plead to the charge of aggravated murder in the first degree as charged in count 1 for the death of Wendy Lee Caulfield? Guilty. How do you plead to the charge of aggravated murder in the first degree as charged in count 2? Guil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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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s like he didn't have any remorse at all for what he had done. You know, he'd killed so many people, he didn't remember who they were, what they looked like. I just couldn't believe that somebody could kill all those people and not remember them. Neither could the angry relatives of his victims, who were invited to speak in court when Ridgway was sentenced to life without parole on December 18, 2003. You had said your memory, when it comes to all of the women you took, was gone. Our memory is not. In your words, you said that they didn't mean anything to you, but she meant everything to us. She was a mother, she was a wife, she was a sister, and we miss her. Gary Ridgway sat there stone-faced as victims' relatives damned him and mocked him. He's an animal. I wish for him to have a long, suffering, cruel death. He's gonna go to hell, and that's where he belongs. But then the emotionless facade finally cracked when the father of one of his victims appeared to surprise him with a dose of human kindness. Mr. Ridgway, there are people here that hate you. I'm not one of them. You've made it difficult to live up to what I believe, and that is what God says to do, and that's to forgive. You are forgiven, sir. 예, 여러분, 요게 관용입니다. 그러니까 에피에이키스한 사람은 상대를 비난할 수 있는 완전한 권리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도 방금 영상을 보셨지만 유가족들이 아주 험한 욕을 하죠. 그 사람을 향해서. 그런 권리를 갖고 있어요. 근데 이 관용을 갖고 있는 사람은 그를 어떻게 용서해 줄 것인가를 알아요. 그리고 이 세상에 규칙이나 법령보다 위대한 것이 있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고 실천을 합니다. 근데 이것이 어떻게 사람의 수양으로 되겠어요? 이게 위로부터 주시지 않으면 절대 될 수 없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위로부터 오는 지혜를 우리들은 구해야 되는 거죠. 또 이 관용이 우리가 앞서 살펴본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에 나오는 그 율법 교사와도 좀 잘 비교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율법 교사는 내 옆에 있는 사람만 사랑하면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진정으로 원하시는 사랑의 모습은 바로 이 관용의 모습이거든요. 요 관용의 사랑. 이 사랑을 위로부터 오는 이 사랑을 우리들은 구해야 하고, 그리고 이 지혜가 우리들에게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네, 다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양순입니다. 양순. 양순은 우리가 굉장히 좀 생소해요. 생소한데 이 양순은요, 유페이데스라는 단어예요. 요거를 아주 쉽게 표현하면 리액션입니다. 리액션. 상대방이 하는 말이나 생각, 그것을 우리들은 이제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리액션을 해주는 거예요. 근데 이게 그냥 기계적인 그래, 힘들었겠다, 뭐 요런 게 아니라요, 진정한 리액션이 나오는 거예요. 아까 좀 저희가 방금 관용 이 영상 때문에 조금 이제 숙연해진 것 같은데, 제가 살짝 밝은 걸 갖고 왔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리액션을 해야 되느냐, 좀 모시기 힘든 분을 제가 모시고 왔어요. 자, 김창호 교수님을 제가 모시고 왔습니다. 자, 한 5분 정도 되는 영상인데요. 네, 이 영상 보고, 그리고 나머지 지혜들 간략하게 살펴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보시죠. 두 번째 오늘 핵심 필살기 소개합니다. 말을 예쁘게 한다는 것은 상대방이 액션할 때 리액션을 해주는 거라고 나와 있습니다. 리액션. 그런 거 우리 잘하는데. 지금 세 분이 그걸 잘하기 때문에 자, 교육이라는 말은 영어로 education이잖아요. 애와 뒤케어, 밖으로 이끌어낸다는 뜻이래요. 교육은 크게 두 가지인데, 모르는 걸 알려주는 거. 두 번째, 저 사람 안에 있는 능력을 밖으로 나오게 하는 거. 그런데 제가 방송을 뭐 많이는 안 해봤지만 여기저기 꽤 해봤는데 이때까지 해본 방송 중에 거의 최고로 세 분이 리액션을 잘 해주십니다. 저는 왜 이 프로가 잘 될 거라고 생각하냐면요. 자, 보세요. 솔직히 예전에 방청객분들은 고용되신 분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가짜로 하신 거예요. 자, 가짜 리액션을 했다고요. 그러니까 제 말을 듣고 리액션을 하는 게 아니라 그 리액션 실장님이 계셔서 실장님이 올려! 하면 이쪽 올리면 어머니들이 오! 이렇게 했다고요. 뭐 이런 것도 그렇죠. 하시고. 그러니까 저는 제가 진짜로 말을 하고 있는데 가짜 리액션을 치니까 자꾸 꺾이고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방송을 좀 기피한 이유도 그게 있었어요. 누군가가 참여하는 게 이게 불편하다. 진짜 말을 해야 되는데 자꾸 저기서 예정된 말을 쳐주니 그게 처음에는 좋을지 몰라도 시간이 지날수록 안 좋고, 시청자분들도 저 가짜구만. 방송하고 있네. 그냥 방송하고 있네라고 느낀다는 거예요. 진짜 말하고 있네가 아니라 방송하고 있네. 그런데 이제 세 분이 그걸 상당히 너무 진심이지만 그걸 또 위트 있게 또 중간에 계신 분이 위트 있게 그걸 하시잖아요. 리도? 그럼 나 칭찬해주나? 그렇죠. 그러니까 아니 읽지 마세요. 무서워가지고 제가 아니 저기 사람 얼굴 표정도 이제 언어하고 같다고 말씀하셔가지고 그렇죠. 제가 이렇게 환하게 한번 웃어봤는데 저는 무섭군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가보니까 그 남편이나 아이들이 조금 덜 웃길 때 엄마가 조금 진심으로 웃어주는 집이 있어요. 그리고 여성인 경우에 남편과 사이좋은 여성들은요, 조금 여성성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웃을 때 손으로 입을 가리면서 웃는 분이 이게 되게 효과가 좋아요. 그래요? 네네. 이게 언어의 뜻이 뭐냐면요. 양손으로 할까요? 언어의 뜻이 뭐냐면 저는 되게 여성스러운 존재입니다. 당신은 매우 멋지군요. 재밌네요. 라고 하는 박수 같은 거래요, 일종의. 박수 같은 느낌. 이때 어깨를 쓰시면 효과가 더 좋아요. 그렇죠. 저희 남편이 당황스러워하겠는데요. 놀라겠네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정도에 따라서 쓰셔야죠. 네네. 이렇게 해보는 거죠. 남편이 뭐 이렇게 조금 재미있는 얘기하면 이렇잖아요. 뭐
여보, 나 오늘 방송을 위해서 이런 얘기 들었는데 웃기지? 대부분 안 웃겨요. 네. 대부분 안 웃겨. 그래도 웃어주는 네. 것 같아요. 여보, 어디서 들었어? 너무 재밌다. 이렇게 한번 해주면 얼마나 좋아요. 네. 그렇죠. 근데 이제 이런 어머니들이 있다고요. 네. 남편, 여보, 나 오늘 이런 얘기 들었어. 어디 가서 하지 마. 왜 이렇게 쓸데없는 소리를 해? 길게도 얘기 안 해요. 좀, 어이구. 뭐래니? 막 이런 분도 있어요. 뭐래니? 그리고 애들이 더 웃겨도 엄마가 우리 아들 어쩜 그렇게 재밌니? 이런 걸 해야 돼. 저 지혜비 같은 놈, 저 지혜비 같은 놈! 종자가! 씨가 그냥. 너무 재밌다. 똑같아, 그냥. 네. 그럼 이제 애들은 이제 엄마한테 웃기기 싫어해. 그렇지. 새엄마한테 해야 되겠구나. 기존 엄마는 너무 나랑 안 맞는구나. 맞아. 아빠랑 상의해봐야 되겠다. 저도 웃기는 사람 입장에서 네. 정말 잘 웃어주면은 그럼요. 제가 나오시죠. 더 재밌는 게 더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요. 근데 웃기는 사람인데 사람들이 웃겨봐 이렇게 보잖아요. 진짜 그러면 쳐다보면. 저도 되게 힘들어요. 그럼요. 부담되고. 그러니까 교육은 사실은 가리키는 사람이 하는 것 같지만 저쪽에서 리액션을 하는 사람이 이 사람을 끌어낸다는 거죠. 네. 그리고 마지막 말을 예쁘게 한다는 거의 세 번째는 힘들다고 할 때 동의해 주는 거래요. 동의. 근데 힘들다고 얼굴 할 때? 표정. 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남편이 너무 힘드네. 네. 그럼 이 표정을 따라 하는 거죠. 이렇게. 이게 무슨 뜻이냐면 내가 당신의 마음을 이해하겠어요라는 뜻이에요. 하지만 제 얼굴을 그대로 따라하기 되게 힘들죠. 고난이도 해. 힘듭니다. 나는 되게 힘든데.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면 이렇게 여보 조금만 이러면서 딱 대사 한마디만 하면 됩니다. 여보 힘들지. 그럼 되는데 여보 나 요즘 사업이 좀 안 돼. 난 당신 만나서 더 힘들어. 옛날에 그 오빠 건물 올렸대. 정말 연락 왔어. 그러면은 이게 좀 안 되는구나. 그러니까 애들이 언제 극단적인 행동을 하고 사람이 언제 극단적인 행동을 하나 봤더니 힘들 때가 아니래요. 힘든 내 마음을 가까운 사람이 못 알아준다라고 확신할 때래요. 그러네요. 네, 한 50분 제가 강의한 것보다 5분짜리 교수님 강의. 이 양순이 이런 겁니다, 여러분. 양순이 그러니까 그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이 이제 잘 나오게 도와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정한 리액션. 그러니까 이거는 뭐 우리 성도님들이 이 설교자를 향하신 반응이 이제 양순이 되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우리가 목장 내에서도 이 양순이 되게 중요해요, 사실은. 우리가 목장에서 그 사역자와 그리고 성도 간에 할 수 없는 말이 이제 목장 안에서 나올 수도 있거든요. 편하니까. 근데 거기서 이제 좀 힘들고 어려운 이야기를 이제 어떤 성도가 하는데 내가 그러면 안 되지. 성경에는 이렇게 나와 있어 하면서 촥촥촥 하면서 이제 딱 해버리면은 이제 거기에서 이제 멘붕이 오는 거예요. 여기서 진정한 리액션이 필요한 거죠. 얼마나 힘들었어요. 아이고. 제 표정 보이시죠? 얼마나 힘들었어요. 아휴, 그렇구나. 아휴, 그래요. 요런 리액션을 하게 되면은 그 관계가, 목장의 관계가, 그리고 교회 안의 그 관계가 더욱더 끈끈해지게 되는 것을 느껴요. 나의 힘듦을 이해하는구나. 나의 어려움을 알고 있구나. 내가 저 목장 리더에게는 좀 더 중요한 말을, 내 속에 있는 더 깊은 말을 해도 되겠다. 그러면서 이제 깊은 말과 깊은 기도 제목들이 이제 오고 가면서 점점 더 이제 아름답고 아름다운 교회가 이제 서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요 양순, 요거 여성분들 요거 잘 기억하시기 바라고, 그리고 얼굴 표정 뭐 다 떠나서 진정한 리액션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바라봅니다. 긍휼과 선한 열매를 한번 보겠습니다. 긍휼과 선한 열매는 자격 없는 죄인에게 베푸는 호의입니다. 근데 이게 그래 저 사람 뿌린 대로 거두는 거야, 뭐 요렇게 생각을 우리가 하기 쉬운데, 그것을 뛰어넘어서 물론 그 사람이 잘못한 짓을 저질러서 그렇게 당하기는 했지만, 그러나 주님 저 영혼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가 앞서 보았던 관용에 나오는 그 유가족 아버지의 용서가 여기에 또 해당될 수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긍휼이라는 단어가 또 히브리어로는 어머니의 모성이라는 것도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성경에서 볼 수 있는 예도 함께 살펴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편견이 없는 것, 그리고 거짓이 없는 것. 사실 요거는 다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편견과 거짓이 얼마나 공동체를 위협하는지, 그리고 편견과 거짓이 없을 때 얼마나 공동체가 건실하게 서는지. 이 양순도 그렇죠. 거짓이 없는 리액션, 그리고 편견이 없는 리액션. 뭐 저 사람은 뭐 항존직이 됐는데 저런 걱정을 해, 요런 게 아니라, 저 사람은 사역자인데 뭐 어떻게 저런 말을 할 수 있어, 요런 게 아니라, 편견과 거짓이 없이 포용하고 안아줄 수 있는 그 지혜, 행동하는 지혜. 요거는 내 수양에서 올 수 있는 게 결코 아니에요. 주님이 주시는 그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로서 이게 될 수 있는 것이죠. 자, 이제 마무리합니다. 야고보가 이제 3장을 마무리하면서 화평이라는 단어에 다시 한 번 더 집중을 합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화평하게 하는 자들이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둔다. 이 말인즉슨 서로가 불화하는 분위기, 서로가 분열하는 분위기 속에서는 열매가 자랄 수 없겠죠. 그거는 뭐 어떤 단체나 교회나 어떤 집단일지라도 반목을 하거나 투쟁이 있으면 의의 씨는 성장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화평을 한 그곳은 의의 열매가 무럭무럭 자라게 되고 탐스럽게 자라게 됩니다. 야고보는 지금 이것을 말하는 것이죠. 우리가 화평하게 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의의 열매를 거두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 하나님의 지혜를 갖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온전히 이룰 수 있는, 뭐 물론 하나님이 온전한 관계를 시작하시지만 그것을 우리가 서포터하는 그런 역할을 할 때 교회는 의의 열매를 거둘 수 있고 건실한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것. 야고보는 이것을 기억하라고 이 3장의 말씀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홍익의 권속들, 지금 참된 교회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그리고 건실한 교회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우리 홍익이라는 이름과 같이 널리 세상을 이롭게 하는 주님의 교회가 되기를 바라는데, 그것이 어떻게 시작될 수 있냐면 하늘로부터 오는 주님의 지혜로 인해서 시작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들은 늘 기도해야 한다는 것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많은 세상적인 가치관과 그리고 기준들이 우리들을 유혹하지만, 그러나 주님의 의의 열매를 철저하게 지켜내고 사수해내고,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기를 또 갈망하는 그런 복된 교회가 우리 홍익교회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네, 이상으로 모든 강의를 마치겠고요. 네, 10시 넘는 시간 동안 우리 성도님들 참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드리고 제가 마무리로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지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을 주님께 먼저 올려드립니다. 우리 홍익의 권속을 이 자리로 불러 모아주시고 우리가 야고보서의 말씀을 통하여 참된 교회를 세우고자 하는 열망과 거룩한 마음이 있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대에 진실한 교회, 참된 교회가 필요한 시점에 주여 우리 홍익교회가 지금 이 시대에 서 있습니다. 우리들을 사용하여 주시고 이 시간 머리 숙인 우리 모든 주의 권속들을 사용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놀라운 도성과 놀라운 나라가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주님께서 주신 그 이름과 같이 널리 세상을 이롭게 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런 신실한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영적인 일을 우리가 전무하게 하시고, 그리고 또한 주님께서 허락하신 각자의 처소와 직장에서 주님을 최선을 다해
헌신하는, 섬기는, 행동하는 지혜가 우리 모든 권속들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깊은 밤입니다. 참여한 모든 지체들에게 주님의 힘과 능력이 공급되는 이 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내일도 영원히 승리하는 귀하고 복된 주의 사명자들이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8주차에 강의가 끝나고 이제 9주차, 10주차 딱 2번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 2번의 만남을 통하여서 우리가 날로 풍성한 것을 얻게 하시고, 그리고 더욱더 온전한 것을 사모하는 우리의 모습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제가 박수 드립니다. 네, 너무 감사드리고요. 깊은 밤입니다. 안녕히 주무시고요. 저희가 다음 주 9주차의 강의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들 평안한 밤 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히 주무세요. 감사합니다. 예, 종료하겠습니다. 네, 종료하겠습니다.